성경의 맥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창조 시대를 시작으로 새 창조 시대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창조 시대라 하면 창세기 1장의 내용으로 온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시대입니다. 새 창조의 시대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시대를 말합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 사역이 실패와 불순종이라는 그런 거대한 장벽 앞에서 멈추지 않고 놀랍게 진행해 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이로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재미있게 성경의 맥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과정이 꼭 개설될 때는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구원 사역은 크게 두 모습으로 이해하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점진성과 확장성입니다. 점진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 사역은 전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시간의 더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 후진이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점진적인 구원 사역은 처음보다는 그 다음이 훨씬 더 풍부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풍부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주어진 구원 사역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풍성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구원 사역은 노아를 거치면서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이르러서는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언제까지 이 풍성함과 선명함이 계속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구원 사역은 가정으로 확장되고, 가정으로 확장된 구원은 민족으로 확장되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에까지 확장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구원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구원 이야기 전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인 동시에 그냥 역사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역사책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고요.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악령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게 되자 수금으로 왕의 옆에서 그를 돕는 다윗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는 상반되는 두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슬퍼하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무엘 모습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 사역을 쉬지 않으시고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비록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동을 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으로 인해 큰 슬픔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통해서 굳건한 국가로 세워지길 기도하며 원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바람은 사울 왕의 불순종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사무엘이 이토록 슬퍼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했던 것은 어쩌면 그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사울을 통해 기회가 주어지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하며 간구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 사무엘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리하시는데요. 16장 1절의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사무엘처럼
이미 지나간 일들을 붙잡고 슬퍼하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기회가 주어지기를 애타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1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무엘에게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사명은 다름 아닌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다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펼쳐 보이시기 위해서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어가십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아담을 시작으로 노아에게 이어지고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은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를 통해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울 왕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앞서 함께 새벽 시간마다 살펴봤던 룻기,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다윗의 조상으로 누가 언급되냐면 베레스라는 인물이 언급됩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베레스의 후손으로 다윗이 소개되는데요, 이 베레스가 누구냐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담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온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를 통해 다윗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무엘은 당장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이새를 제사에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붓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무엘 앞에 이새의 아들들이 나타나고요,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사무엘의 눈에 들어옵니다. 엘리압이라는 아들이었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내용을 보면 자연스럽게 사울 왕이 생각납니다. 준수하고 건장한 외모를 갖춘 엘리압은 사무엘이 볼 때 왕의 자질을 갖췄다고 그렇게 판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왕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왕처럼 궁에 머물면서 그냥 정치적인 지도자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었기에 외모를 갖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자질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이후에 왕으로 세우게 되는 왕은 중심에 하나님이 보실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울처럼 어쩌면 엘리압도 자신이 좋은 외모를 가졌음을 알고 그 중심이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중심이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울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압을 버리십니다. 엘리압을 시작으로 하나씩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이새와 함께 초대된 모든 아들들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제사를 정할 때 8아들 중 왜 다윗을 빼고 7을 불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사무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헤아리고 재빨리 이새에게 이렇게 물었던 거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그래서 이새는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다고.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그러자 사무엘은 그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는 그런 엄포를 놓으면서 촉구하는데요. 사무엘 앞에 다윗이 섰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다윗에게 붓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사명, 다시 말해서 사울과 같이 왕이 되어서 왕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것은 이제 사울이 왕의 직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사울의 비참함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사울이 번뇌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하는데요. 번뇌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다가오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울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이 심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하나님 이 심판을 사용하셔서 또한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15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와서 수금을 타면 악령의 번뇌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신하들의 이 제안을 들은 사울은 즉시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을 것을 명령하고요. 그러자 곁에 있던 한 소년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자신이 한 소년을 보았는데 그는 수금을 잘 탈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소년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소년 데려오기를 명하고 그 소년인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게 됩니다. 비록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울 옆 그 자리는 왕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왕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정말로 놀랍게 역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과 실패라는 장애물이 계속적으로 생겨나지만 그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확장되고 있음을, 더 온전함으로 더 선명함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 사역이 지금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은 그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구원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얼마나 신실하게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우리가 불순종과 실패가 아니라 순종과 함께 동력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더 점진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